아멘. (2016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에 성취하시겠다고 주신 언약이 있는데, 황금어장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황금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요. 암송이 힘들면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묵상하면 됩니다. 묵상. 그럼 각인돼요. 이게. 각인시켰으면 묵상하는 중에 가장 쉬운 거, 누워서 똥 붓기 같은 가장 쉬운 거, 그거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리면 그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면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면요, 바꾸지 않으려도 바뀌어요. 이게 자꾸 생각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곳 다 황금어장으로 싹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사업장, 직장, 하는 일, 가정 다 황금어장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가장 중요한 헌신이요. 헌신하면 희생을 생각하는데 희생 아니고요. 희생도 헌신이다만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올물로 왔는데 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5가지 올무를 놓고 거기에 묶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면,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면 회복하는 운동하는 거예요. 회복. 기도 회복하고요. 교회 회복하고요. 성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 회복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돼요. 교회 회복은요,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성전 회복은요, 예배당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당이 그 지역의 문화를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 집중시라고 하는데 엊그제 부산인마을교회 박준식 장로 와서 포럼하더라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남구에 지교회를 많이 만드는데 한 곳에 지교회를 만들려고 가보니까 동명사는 큰 절이 있더래요. 절 앞을 지나가는데 차로 지나가도 1분 걸린대요. 그런데요, 그 절에 들어가 봤더니 탱화가 뭔지 아세요? 절에 들어가면 붙여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 탱화가 여자들 다 상반신을 내놓고 있는 그림이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4살인데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그 앞을 지나갈 때 그 앞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얘가 꼭 그런데요. 아빠 고추가 아프다고. 4살 먹은 애가요. 다 지나간 다음엔 안 아픈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 맞은편 애가 전부 활락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알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돼요.
왜 지옥을 향하는 지교회를 하라 그러느냐? 흑암 세력 무너뜨리려고요. 기도 회복, 교회 회복, 성전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냐? 가장 중요한 헌신은 숨겨진 응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응답 찾아 누리는 것. 응답을 하나님 어디 숨겨놓으셨냐? 복지, NGO, 문화 이게 숨겨놓으셨어요. 이거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 누가 불의 세력을 멸했는가?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요. 타협. 세상 일은 타협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은요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굽히지 않는 신앙.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를 풀풀 가운데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본 말씀 한번 봅시다. 11장 38절입니다. 38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가로 안에 들은 거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사탄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는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오늘 본 말씀 35절입니다. 35절.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가 여자들 그랬어요. 어떤 여자들이냐? 열왕기상서 17장 23절.
누군가 하면 사르밧 과부 얘기입니다.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사르밧 과부 얘기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갖추는 거 먹다가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래요. 가봤더니 어떤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말하면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하고 이걸로 부치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먹고 자살한다는 얘기라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 먹고 굶어 죽을 거라 이 얘기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너하고 네 자식이 먼저 먹기 전에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부침개를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하나도 안 이걸 싹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아들이요.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부탁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 또 어떤 여자인가 하면 열왕기하서 4장 36절 수넴 여인 얘기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 엘리사가 늘 그 집을 보러 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자기 신랑한테 얘기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방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저 하나님 사람이 지나갈 적에 좀 쉬고 가게 하고 음식도 먹고 가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고 말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이 엘리사가 먹고 잘 쉬고 가면서 기도해주면 뭐라 하냐면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진짜 1년 후에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잘 컸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아프다 그러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다가 살려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수넴 여인. 그런데 오늘 본 말씀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부활이면 부활이지 무슨 더 좋은 부활이 있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감당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는데 또다시 죽었어요. 그럼 이 부활 말고 더 좋은 부활이 뭘까요? 다시 안 죽는 부활이요. 다시 죽지 않냐는 부활. 더 좋은 부활이죠. 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구차히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풀려나기 원치 않습니까? 아니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다시 이거 하는데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생하는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마귀의 일.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죽은 권세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요. 사망 권세를 향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바로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계속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를 원하세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고요. 지금 아무리 사단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속지만 않으면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사단 앞에 무릎 꿇으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단이 손들을 사람들이요. 자,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핍박에도 굽히지 않으면 됩니다. 핍박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들.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8절까지. 우리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시련 있죠, 시련. 무슨 시련입니까? 시련이요? 조롱받아요. 그 이단이라면서 그럼 조롱받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요. 그리고요, 결박당해요. 그리고요, 감옥에 가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감옥 갈 사람 많이 있을 거래요. 아마 저부터 감옥 갈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감옥 집어넣으니까요. 앞으로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까지 당해요. 죽임. 37절 37절 상반절이에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37절 다, 그러니까 37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칼도 있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상반절까지 보면 죽임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톱으로 켜 죽여요. 톱으로 사람 어떻게 켜 죽일까요? 가는 나무나 대나무 같은 걸로 발을 딱 엮어요. 발. 그래서 사람을 거기다 말아요. 말아가지고 톱으로 켜요. 실제로 그렇게 죽였어요. 그걸 톱으로 켜 죽인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뭘로 죽여요? 칼. 칼로 죽였다 이건 요즘 IS들이 그렇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놓고 쭉 앉혀놓고 한 사람 뒤에 서가지고 칼로 목을 쳐 죽이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내보내죠. 지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도 모슬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했다 그랬어요, 유리.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요. 우리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죠. 유리하였느니라. 유리했는데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울에 입고 다니는 양가죽 코트 말고요. 그 가죽을 입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큰 양이 죽으면 큰 양을 잡으면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다 빼내고 그 가죽은 그대로 말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로마군이 잡으러 온다 그러면요, 그 가죽 하나씩 다 뒤집어 쓰고 양틈에 가서 있어. 양틈에. 분명히 목동들이 있었는데 없다고 가요 그냥. 터키 지역에 가면 소아시아 쪽인데요.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던 지역인데 그쪽에 가면 흙이 참 희한한 흙이 있더라고요. 그 흙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지하도 그런 흙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흙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손으로 팔 수 있는 흙이요. 손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 이 흙이요. 공기를 딱 쐬면 공기를 받으면 콘크리트로 변하는 거죠. 콘크리트. 그러니까 분명히 산인데요. 아파트처럼 생겼어요.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층층으로요. 산인데 그렇게 집을 만들어 살아요. 제일 꼭대기층에서 사람이 망을 봐요. 군인들이 올 적에 말 타고 오잖아요. 말 타고 오면 야 온다 그러면 다 내려서 애들까지요. 양가죽, 염소가죽 다 뒤집어 쓰고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리고 궁핍. 이건 뭐예요? 없어 굶는 거예요. 궁핍. 환난. 학대. 학대받아요. 그렇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요리하느냐 하면 어디로 흩어져 돌아다니느냐 하면 광야. 도시에 몰래 살으면 잡혀 죽으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 산속, 산. 동굴. 토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다니고 도망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 사단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핍박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들. 사단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것 받은 사람들. 39절로 40절입니다. 39절로 40절. 먼저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39절 한 절만 읽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증거를 받아요. 증거. 뭘로 증거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뭘 못 받았다고요? 약속된 것을 하지 못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40절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더 좋은 것. 좋은 거면 좋은 거지 뭐 더 좋은 게 있냐? 더 좋은 것. 이 더 좋은 걸 누가 예비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습니까? 그건 나라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 써야 돼요. 이름. 전부 강태형이라고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 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뭔데요? 믿는 생활이요. 그건 하나님 얘기고 그건 성경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더 좋은 것을 예배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더 좋은 건 예배하시는데 왜 예배하셨느냐?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구원받기 위해서. 원네스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전함을 이루어요. 온전함. 온전함을 이룹니다. 우리 4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옥의 배경을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데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 참 세상 그리스도. 재앙을 막으신 그리스도. 지금도요. 사단의 권세가 죽음을 당하고 사주팔주 운명을 쥐고서 사람들을 지옥불을 시키고 고통 주는데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요. 그 박주시 장로님 얘기하는 게 그 동네에 처음에 가니까 서울, 부산님만 이렇게 교회 세 가정밖에 없더래요. 근데 거기서 지교운동을 장로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지교운동을 했는데 가보니까 절간, 점집, 무당집 꽉 찼는데 요즘은 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복음운동하는 지교회 주변에 흑암 세력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을 발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발버둥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죄악을 막으신 참 제사장, 사단의 것이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보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한번 영접하고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한번 영접합시다. 오른손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예수를 한번 영접하십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난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 자녀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복음 들으면서 조금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빛 앞에는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죽음으로 한번 결론 드리겠습니다. 죽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요. 영적 죽음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살도록 되었는데 하나님 떠났어요. 그 영적 죽음 그럽니다. 육신적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만 죽음이라고 알고 있죠.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 육신 속에 지금 영혼이 들어 살고 있어요. 영혼. 잘 모르죠? 영혼이 들어 살고 있는지. 죽어보면 알아요.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신 속에 들어 살고 있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저를 보고 사람이라 그러는데 영혼이 떠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시체 그러면 시체. 그건 사람 아닙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육신적 죽음 그래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영적으로 다시 산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 사람은 다시 뭐예요? 부활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뭡니까? 부활.
부활.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난 사람을 가르쳐 뭐라 하면 구원받다 그러죠.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잔다 그러죠. 잔다. 성경 보세요. 죽은 사람을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런데 이 잠자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부활합니다. 그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왜요? 아버지가 틀리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되죠. 그렇다면 사람들 지옥 가지 않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전도 그럽니다. 전도. 왜 한문을 쓰느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문을 써요. 전도. 이건 무슨 전자예요? 전할 전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무슨 도자예요? 길 도자예요. 길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무슨 길을 전해주느냐?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 아버지께를 쫓느니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죄 때문에 계속 재앙이 와요. 재앙에서,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도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어떻게 하면 꺾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요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걸 전도 그러더라고요. 그건 인도예요. 전도가 아니라 교회로 인도했다. 교회로 못 데려가더라도 이 세 가지 길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 길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 가정, 자녀, 우리 사업, 직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방해하던 방해꾼들이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힘든 전도 또 하라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힘드니까 여러분도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대신 네 입술만 빌려다오 그래요. 입술만. 근데 입술도 잘 못 빌려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먼저 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얘기 안 하던데요. 그거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전도할 수 있지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 지옥 갈 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간단하게 말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것, 그리스도를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연약 잡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이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으며 어떤 핍박에도 흡히지 않냐며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그리스도를 받아서 누리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만 옆에 사람과 포럼하도록 합시다.